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 추석 주간입니다.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이번 추석은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기회로 여러분 삼는 귀한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 지구상에 유일하게 노아만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지구상의 유일한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세상이 자꾸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하늘도 땅도 사람도 인구가 자꾸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타락의 징조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바로 불신결혼이에요. 불신결혼. 그게 바로 네피림 사건입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에 보니까 복음을 가진 남자들이 복음 없는 여러분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생겼고 시대의 문제가 생겼고 여러분 사회의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노아 시대 때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무슨 죄악이냐? 바로 여러분 네피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적인 타락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문제 중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노아 한 사람을 뽑아서 노아에게 은혜를 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여러분 방주운동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여러분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자의 자격은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내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간절하게 담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이 전 세계 68억 인구 가운데서 정말 이 시대에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붙잡을 것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68억 인구 가운데서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능력이 됨이니라. 이 믿음이 오늘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여러분 평상시 문제 없을 때는 신앙의 색깔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그 문제를 갱신의 기회로 삼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복음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기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냐? 원망불평부터 하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상처부터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상처가 결국은 여러분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암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아, 그렇구나. 나의 모든 문제는 나를 복음 속으로 갱신할 기회구나. 나의 모든 문제는 내가 축복받을 발판이 되는 거구나.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기도응답 받을 기회구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신비주의자들이 문제 생겼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특별 계시를 받는다고 막 기도를 많이 해요. 뭐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삶의 리듬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비몽사몽간에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강단 메시지도 안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부인하면서 순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이상한 꿈 중심으로 이상한 계시 중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신비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종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령 인도 속에서 여러분 이 문제가 바로 갱신의 기회다 이렇게 보지 않고 종교적인 색깔이 짙은 사람은 뭐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 다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뭐 강단의 말씀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요. 모든 것 다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 안 받아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여러분 강단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문제의 방법이 여러분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성경 중심이 돼야죠. 그래서 나의 문제는 반드시 갱신의 기회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첫째로 문제를 통해서 갱신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네피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노아에게는 굉장하게 큰 문제였어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그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분은 완전히 장애인이라 그런 거지. 정상적인 사람은 다 성적으로 타락했다니까요. 노아 시대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했다. 여기에 관영이라고 하는 말은 극히 많다는 뜻이에요.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 관영이라는 말을 가득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여러분 노아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시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시대의 눈이 노아에게는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대의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냐,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 유병헌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분 경주 리조트 사건, 또 여러분 이번에 버스가 물에 빠져서 또 단죄가 뭐냐, 버스에 탄재밖에 없어요. 근데 물에 휩쓸려 죽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냐? 제가 요즘 그 군을 이렇게 담당하다 보니까 군대에 왜 그렇게 자살하는 군인들이 많냐? 왜 우리나라는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냐? 최진실이, 최진영이, 그 다음에 유리, 이은주, 장다연이 이런 연예인들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러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면 모방 자살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된대요. 그래서 최진실이 자살하고 나서 여러분 청소년들 가운데 최진실을 따라 자살한, 모방 자살을 하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이 좀 유명 인사들이 자살하면 좀 방송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 순진한 청소년들이,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하면 그대로 모방 자살을 따라한다니까요. 왜 지금 지구에 여러분 전쟁이 끊어지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지구에는 계속해서 여러분 재앙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 지구에는 곳곳에 기근, 여러분 지진, 태풍, 이러한 사건 사고가 왜 그렇게 많이 생길까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방주운동을 할 수 있어요. 노아는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적으로 타락할 때 노아는 방주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입시생을 만났어요. 어디 대학을 들어가려고 입시를 공부했냐 그러면 S대를 들어가려고, 서울대학을 들어가려고 입시 공부를. 그 서울대학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나 서울대 가요. 자식 공부시켜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사람이나 서울대 가지 아무나 서울대 못 가. 근데 이제 이 입시생이 서울대 가려고 여러분 2번을 서울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수를 딱 하려고 삼수를 딱 하려고 마음먹고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다 내가 공부 안 하고 이제 군대는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군합수 왔다니까요. 군합수. 그때 내가 설교를 해줘요. 생각만 바꾸면 나의 미래는 보장된다. 그러면서 제가 썼다니까 칠판에다가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냐? 내가 칠판에다 썼다니까 자살을 거꾸로 해봐요. 뭐죠? 살자. 이 희생이요.
진짜 서울대 가려고 2번 떨어지고 났더니 자기가 진짜 자살하려고 몇 번을 망설였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복음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군합수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 거꾸로 하니까 살자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합수 받고 군회를 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대학 2번 떨어지고 나서 자살을 매번 하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자살을 거꾸로 하니까 살자. 그래서 군대를 안 가고 이 입시생이요 공부를 했어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자살을 할 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작년에 여러분 서울대 합격했다고 나한테 연락 왔어요. 아멘. 한 영혼을 살린 거 아닙니까? 한 입시생을 살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의 보람을 느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뭐 안 되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면 요즘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뭘 생각하느냐? 자살을 생각한다. 자살을 생각해. 자살을 거꾸로 바꾸면 살자. 또 내 힘들다 이걸 거꾸로 바꾸면 다들 힘내 이거 바꿔지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 뜻이요 하늘과 땅 차이라. 똑같은 문제인데 내가 그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내 중심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문제 해결이 달라진다니까요. 얼마나 그 시대에 여러분 제약이 관영했으면 여러분 제약에 차고 넘쳤으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딱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힘이 좋았더라 그래요. 그래도 타락한 인간을 보고 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였더라. 요즘 여러분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오직 복음인 사람이 장애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전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2급 장애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직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뭐 애인이 없는 남자는 다 장애인이라며요. 애인이 없는 남자는 보니까 그래 제가 보니까 30대 때 애인이 없으면 1급 장애자라네요. 남자들. 또 40대 때 애인이 없으면 2급 장애자다. 2급 장애자. 아니 낙심하지 말고 복음 없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대 때 애인이 있으면 가문의 영광이라네요. 가문의 영광. 그 다음에 60대 때 애인이 있으면 조상의 은덕이라네. 그리고 70살 때 애인이 있으면 남자분들, 영감들 신의 은총이라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거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1급 장애자 2급 장애자 잘 만들고 있잖아요. 가문의 영광 조상의 은덕 신의 은총 잘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여러분 시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직 복음 속에 있는 것이 장애인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구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노아 시대 때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걸 본 거예요.
네피림 속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순수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됐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평생 문제 속에서 살다가 여러분 천국 가면 안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문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다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고요. 무슨 운동? 방주운동. 무슨 운동? 복음운동. 무슨 운동? 전도운동. 아멘?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이 영적 문제를 내가 복음으로 치유받으면 이 영적 문제가 나에게 영적인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문제가 여러분 치유가 되면 이 영적인 문제는 나에게 영적인 권능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 축복 속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복음의 유일한 방향으로 나를 갱신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의 문제는 구원받은 기회요, 신자의 문제는 응답 누릴 기회고, 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는 갱신의 기회고, 또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의 문제는 전도로 방향 잡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다, 너무 어렵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갱신의 기회는 안 하고 늘 말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이런 부분들을 갱신해야 되겠다, 갱신해야 되겠다, 여러분 말은 많이 하는데 결국은 실천은 안 하고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불신앙은 하면 안 돼요. 불신앙은 뭐냐? 바로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불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느냐?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자,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쓰신다고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갱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내가 갱신이 될 때까지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아, 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여러분 한번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배 속에 모든 문제 해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 같느냐? 여러분 공기와 같아요. 공기. 모든 살아있는 것은 공기가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땅 위에 있는 짐승도, 하늘 위의 새들도, 물속의 고기들도, 그리고 사람들도 여러분 공기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워낙 요즘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오늘의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노아를 표현을 했어요. 노아를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를 입은 자다. 또 6장 9절에 보니까 의인이다. 또 6장 9절에 보니까 완전한 자다.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런데 노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의인, 당세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한 거는요, 노아가 뭐 행위가 의롭고 거룩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타락할 때 노아만큼은 방주운동을 했어요. 노아만큼은 전도운동을 했어요. 노아만큼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다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장애인 취급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전도 속에 정말 나의 모든 문제는 다 여러분 전도 속으로 들어갈 기회다. 나를 갱신시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나를 온누리교회에 보내시고 또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나를 집어열 때는 내가 똑똑해서 잘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언약 속으로 집어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전도 속으로 집어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말씀 속으로 집어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러분 온누리교회로 집어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작은 아가다락방이죠. 이 120명의 성도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무조건 잡히면 옥살이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환난과 핍박이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기도운동을 일으키는 기회가 됐어요. 뭐가요? 환난과 핍박이. 또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기도운동을 일으키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의 내부에 문제가 생겼죠. 이럴 때요, 그 교회의 내분이 정말 세계복음화를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내는 갱신의 기회를 삼았죠.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환난을 인하여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세계 선교하는 세계 복음하는 귀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2절로 보니까 사도들의 현장에 최대의 이기가 몰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럴 때 교회가 그 주의 종을 위해서 24시 기도할 때 전도자를 사형시키는 사회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사단의 심부름꾼인 헤롯 왕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떠한 사건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부어 주었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 분들 계십니까? 어떤 사건을 가지고 정말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오늘 이 온누리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그 사건과 문제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갱신의 기회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방법은 제일 먼저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갱신의 기회로 만들려면 여러분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반항을 하면 아이고 저 못된 놈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반항을 하면 이 아이가 길에서 반항하지 않고 우리 집에 잘 있어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또 여러분 혹시 지불해야 될 세금이 많다면 내가 재산이 많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밥을 먹고 설거지할 것이 많다면 짜증내지 마시고 내가 우리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냈구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자분들? 아멘. 여자들이 특별히 50 넘어가면 설거지하기 그렇게 싫거든요. 네? 40대는 조금 싫고 30대는 설거지하기 좋고. 왜? 남편하고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살이 쪄갖고 옷이 몸에 딱 낀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살찌는 유전자를 물려줬을까? 그러니까 부모님들 원망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이 살이 쪄갖고 몸에 꽉 끼는 옷을 입고 있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요 혹시 하수구가 막혀갖고 여러분들 속 썩인다면 이 하수구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수구가 막혀있다면 나에게도 집이 있구나, 나에게 잠자리 집이 있구나. 아멘.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주차장에 가가지고 차 대려고 넓은 주차장을 빽빽 몇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막상 딱 자리가 하나 났는데 쫙 끄덕이라. 그래 차를 대놓고 한참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그럴 때는 차를 대놓고 왜 이렇게 먼 데다가 차를 대놨을까? 왜 주차장이 이렇게 비좁을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차를 댔다면 내가 건강하게 이 주차장을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오늘의 교회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1층에서 여러분 3층까지 걸어 올라오시는데 이 교회는 왜 엘리베이터 없을까?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렇구나, 내가 1층에서 3층까지 내가 올라올 때 내가 다이어트가 올라오구나, 내가 건강하구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난방비가 혹시 집에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탁할 것이 많이 있다면요 내가 옷이 많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온몸이 빼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이른 새벽에 여러분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내가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핸드폰이 많이 오고 보내야 될 문자가 많고 여러분 내가 정말 보내야 될 카톡이 많이 오고 많이 보낸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내가 사람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바꿔버리면 여러분 그 속에 얼마나 응답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다른 추석에 형제들을 만나든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든 나를 보고 너 얼굴 왜 그렇게 좋아졌니? 야 너야 이빨 청춘이다. 어? 이런 말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50대 우리 아줌마들. 그러려면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내 얼굴이 기뻐해야 돼요. 그러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 복음으로 생각을 바꾸면 그 속에 모든 평안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시편 8편 신명기 8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는 갱신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는 갱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는 갱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 동안 여러분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모든 걸 다 가지는 대통령은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어요. 대통령이 안 가지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다 가졌어요. 모든 걸 다 가지는 대통령은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다니까. 힘 안 들이는 방법, 평안하게 사는 방법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 내 마음속에 새겨서 모든 문제를 갱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갱신시키기 위한 기회로 광야 40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